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우리를 복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자마다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사는 삶, 그것이 축복의 삶입니다. 예배자로 사는 삶, 그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예배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보듬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독재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라 하지요.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오랜 세월 우리가 바라보고 높인 것, 우리가 섬긴 것을 우리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탐심과 물질을 섬기는 인생은 탐욕스러운 인생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근심을 오랫동안 섬기면 그 얼굴에 수심이 깊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닮은 인생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는 인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고 가난한 마음, 빈 마음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악수를 하다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신지 모릅니다. 지나가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조용히 부끄러워서 그런 말씀을 하지 못하셔도 그 은혜가 그 얼굴에 넘침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고 믿음의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은 안색이 변화받습니다. 그 인생은 아무리 좋은 화장품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 드러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은 아무리 좋은 향수로도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주무시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씀 믿고 주님 전에 나아오셔서 육신의 안식을 취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제가 그분들께 아니 내가 나중에 주님 배울 때 너는 대예배 때 왜 이렇게 성도님들을 잠들게 했느냐,
라고 하면 뵐 면목이 없으니까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발견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견되는 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 단을 쌓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가인과 아벨을 출생합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자라나서 청년이 되지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각각 가인은 농사하는 자,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라나서 삶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웬일입니까?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제사도 있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드리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으로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정답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참된 예배는 무엇으로 드립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제가 2번 읽어드리고 문의를 드렸는데, 여쭈어 보았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답을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하고 여쭈어 보았는데 어느 분이 양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양과 기름을 드리는 것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창세기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에서 가인의 제물이 값이 없고 부족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은 제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비교하셔서 요게 조금 더 값지니까 내가 요거는 받고 요건 거절할게 하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리신 온전한 제사와 비교하여서 더 나은 제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그 믿음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자, 그 사람의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예배 드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예배 드렸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가인은 믿음이 없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불신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으며 불신의 예배는 예배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받아주시고 의롭고 존귀한 나의 아들로 딸로 이끌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에도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나를 들여서 복종시키는,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로 나아가는 자와,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래도 내가 살아보니 이럴 때는 돈이 최고더라, 그래도 내가 살아보니 사람 구실하려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인생으로 나뉘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외모가 최고라고, 물질이 최고라고 말하는, 똑똑해야 학벌이 좋아야 된다고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정으로, 진정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바른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양식 삼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여름 휴가를 맞아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시골에 놀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 이제 논두렁 옆에 있는 길을 걷다 보니까 웬일인지 굉장히 깊은 구덩이가 삽 같은 걸로 이렇게 파져 있고 거기에 개구리들이 많이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태양빛에 조금씩 메말라 죽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구덩이가 파졌는지 그런 것은 모르는데 그 옆에는 큰 저수지 연못이 있고 연꽃이 이렇게 둥둥둥 떠 있고 연꽃잎이 떠 있고, 그런데 개구리들이 여기 이 구덩이에서 다 이렇게 말라 죽어가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잠자리채를 가지고 잠자리를 잡으러 가다가 아빠, 저기에 개구리들 빠져 있으면 이제 오늘 낮에 지나면 다 말라 죽겠어요. 태양볕에 다 말라 죽겠어요 하고 이 아이들이 건져주려고 잠자리채를 그 구덩이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잡히는 것마다 꺼내서 옆에 아름다운 연꽃도 많고 그 싱그러운 연못에 놔주려고 계속 잠자리채를 들이미는데 그 구덩이 속의 개구리들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계속 도망만 다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저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아닌가, 살려주려고 계속 잠자리채를 내미는데, 손을 내미는데 계속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다니고 하나님이 왜 이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하며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그냥 그렇게 도망다니는 인생, 자기의 모습이 떠올려졌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잡히면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는 그때부터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절벽이라고 생각했는데 진리의 말씀에 붙잡히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날개로 나를 업어 날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상 주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함으로 예배하는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높이 두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의 자리보다 다른 것을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기도로 하지 않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 생각이 앞서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때 그와 같은 봉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고 그와 같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리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그래서 드림이 있습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은 제물과 함께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함을 살펴보았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상을 통해 드려야 하는 예배를 배웁니다. 특별히 이 일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는 내일 새벽에 월삭 새벽 기도 때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1시간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 매 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일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음을 통해 드리는 예배와 함께 일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 일주일의 주일의 삶과 월요일과 화요일의 삶이 단절되지 않은,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온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아벨의 인생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인생, 그리고 에녹의 인생은 하나님과 매일 매 순간을 동행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요. 한 사람은 일찍 죽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공통점이라고는 큰 업적이 없고 내세울 어떤 성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인생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 순간,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가인의 삶은 예배와 무관하고 단절된 불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물으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실 때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려운 시간이 다가왔을 때, 내게 고통이 다가왔을 때, 나를 분노케 하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속상함과 분노까지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어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분주한 화장실인데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찾으면 청소하는 분들이 청소 중이에요, 나가세요, 많이 그러시죠. 그런데 지하철역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갔는데 어느 분이 콧노래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화장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직업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높이지 않더라도 그 일생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인생임을 참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서, 교회에서 힘든 일을 할 때, 굳은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이 나에게 맡겨졌을 때, 찬양을 드릴 때, 반주를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국수를 삶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주의 가운데 주차 안내를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적임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은 그 믿음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출근하셔서도, 운전하면서도, 화장실을 청소하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대하면서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들로, 주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을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상을 믿음으로, 그리고 일상 가운데 예배함으로 취하는 복된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